영국의 유명한 작가로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정한 웃는 자다. 여러분, 인생을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난다면 참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 속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더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들입니다. 선한 사역을 위해 만든 하나님의 작품. 선이 무엇인가? 좀 이따 설명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세상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선한 걸작품인지 아까 나지르 형제 보셨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복음화율이 세계 두 번째. 우리 방송실 그거 오늘 영상 본 거는 인터넷 띄우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약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참수당하고 지금 수백 명이 죽었다는 정보도 들리고,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목이 잘리고 그 끔찍한 그 고문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친구, 그 와중에도 나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받았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이런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어떤 공헌을 하며 사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이냐, 내 곁에 어떤 변화를 이뤄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남은 삶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죽으면,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놔버려야 할 허탄한 것을 붙잡기에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제가 월말 되면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첫째,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것입니까? 예? 오늘 준서 현서만 저기 나왔는데 친구가 안 보인다. 예? 현서야, 너 공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길지? 우리 아들도 보니까 5분 공부하고 스마트폰은 5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시간, 공부할 시간, 이런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정말 드라마나 세상 이야기, 뉴스, 그거 온종일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요, 주일날 한두 번, 새벽 때 한두 번 듣고, 그런 것들이요 나를 다스려요. 현대 교인들요, 여기 설교에도 안 먹혀요. 세상 이야기 더 귀하게 얘기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시간 내 것 같지만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준 자녀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거 참 중요하죠. 세 번째가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 세 가지요,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시간, 자녀, 물질이요. 여러분, 물질이 누구 겁니까? 우리 것입니까? 내가 일해서 번 돈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구별하여 쓰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을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전도사 시절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저 우주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저 바다 여수 아빠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네 인생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와, 애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그럼 네
지갑 꺼내봐. 아니면 지갑 없어 호주머니에 돈 꺼내봐. 그 당시에요, 한 20년 전, 20한 5, 6년 전이니까 애들 돈 몇백 원, 몇십 원.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 돈은 누구 거냐? 그러면요,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데 이건 내 거예요 그럽니다. 예?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해야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최종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기질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불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다 모아들이는, 코로나라는 바람, 인생의 풍파라는 바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기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코로나19로 두려움도 있지만 코로나가 퍼지면서요, 더 우리를 초창기에 놀라운 게 뭡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추수꾼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과 살아있던 우리 자녀들이 어디 취업됐다 알고 보니까요, 신천지에 빼앗겨 거기서 합숙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무수히 기도했던 부모들의 눈물들,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집사님, 권사님 같이 기도하고 웃으면서 봉사해도 마음도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추수꾼이라는 사실이요. 이게 코로나 초기에 이게 들통났어요. 또한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 젊었을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이요, 삶의 문제,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꾸 세상 뉴스나 이런 것 듣다 보니까 교회에 비판적 시각을 가하고 변질되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기질하여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에게는, 순종의 사람은 영생의 축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허탄한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삶,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 말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주제가 좀 무겁죠. 예, 오늘 욕심 많은 남자가요,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 주웠대요. 혹시나 싶어 옛날에 글 읽은 대로 막 램프를 닦았더니요, 램프의 요정이 딱 나타나더래요. 말씀만 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꼭 한 가지냐? 한 가지밖에 저는 못 드려드립니다. 자기는 한 가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하죠. 자기는 얼굴도 못생겨서 여자랑, 이쁜 여자랑 장가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그러니까 막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 한꺼번에 말하자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램프 여자에게 돈 여자 결혼 한꺼번에 말했어요. 그래서 돈 여자랑 결혼했대요. 여러분,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지 못할 것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마지막 때 준비하고 지혜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교육청 공무전 동시부문 최우수상 몇 년 전에 탔던 그 이슬이라는 학생, 6학년 학생이 지은 작품 시가 있어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 언젠가도 한번 제가 칼럼에 기록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그런데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그의 엄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다는 이 초등학생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가끔 일이 고되고 가정살이 힘들고 자녀들이 속삭일 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아빠 보고 싶다,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싶다,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싶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때가 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효와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같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도 살아 있을 때 자라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마음에 드는 거. 부모님이 연루해서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목회자의 뜻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거.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내일 몰라요. 내일의 계획,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우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신 게 성경에 몇 군데가 많이 나와요. 종말에 대한. 저는 그 중에 특별히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을 노아의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 말씀 우리 신앙이 해해질 때, 내가 세상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내 교회 생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갈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 일이 무슨 잘못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실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보다 심판이 어디 있냐?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재미있게 사는 거, 돈 버는 것이 최고다, 치장하고 가꾸는 재미, 쾌락의 생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코로나가 두려워서 주의 일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영혼을 잊어버릴 때, 그때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만드는 거 구경 가지고 안 되죠. 노아가 방주 만들 때요, 수많은 사람들 인부로 썼을지 몰라요. 못 칠했을지도 모릅니다. 페인트 좀 칠한 분은 역청 칠한다고 일당 받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오고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방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내 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아실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백성들 소리에 귀 기울이다 망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아말렉을 사울왕을 통해서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고 의기양양 짐승들을 챙겨 돌아와요. 살찐 소나 좋은 것들 챙겨 돌아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질책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뭐 모르는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사울의 실수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기울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얘기들. 또 하나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23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울왕을 버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하게.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이 완고한 것은요,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랑 우상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해요. 어떤 말씀을 들려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버려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언론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누군가 이름 있는 자들의 이야기라면 더 따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칙을 교회 안에서도 절대 진리를 양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이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8절 30절 보십시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내래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고 이문 남기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이 땅의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을 때 무슨 천국이 있냐,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내 집이 보이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롯의 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여러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무서운 종말의 징조들을 볼 수 있어요. 어제 전도 나가다 보니까 우리 신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달천 넘어 현천인가요? 그 현천 교회 앞에 이런 아들이 며느리로 남자를 데려와도 좋겠습니까? 뭐 이런 프랭카드가. 동성애가 뭡니까? 내 아들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랑 결혼해서 무슨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무서운 종말의 징조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사탄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 영혼 속에 다른 맛을 집어넣고 있고요.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재미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재미 뺏어가 버렸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복을 한국교회에서 뺏어갔어요. 지금 아까 나지를 한 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두드려 맞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행복들이 뺏겨져 갔어요.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성적인 쾌락, 눈으로 보는 음란한 쾌락,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롯의 때 같은 세상, 심판의 불이 이 앞에 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마지막 때는 이 종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이런 부담 느낄 거예요. 종말 설교하고 회개 설교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 보혈, 죄사함 이런 기록보다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관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 사랑의 교훈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 한 게 뭡니까? 보초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적이 들어온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악한 사단이 심어놓은 적이 없는지, 허탄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대충 시간 보내지 말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귀한 일, 덜한 일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직분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 있는 게요, 그거 감당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예? 무슨 직분이 무슨 목적인 것 마냥 그런 헛된 생각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이민들 많이 갔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정말 기력이 아빠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접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한국이 무섭고 두려워서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고 언제 사고 당할지 몰라서 짐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슈퍼를 하시는데 밤늦게 슈퍼문 닫으려고 하는데요, 흑인 강도가 쏘는 총에 맞아 남편이 죽어요. 지금요, 코로나 후유증으로요, 아시아 증오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길을 갖다 두드려 맞고 막, 이제는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무서워서요, 한국에 오고 싶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만든 세이프티진, 여러분, 진짜 교통사고는 거기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 없어요. 이게 잘 증명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 여러분, 거기가 더 많이 침략당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무슬림 사원이 돼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성경상 많은 요새들이요, 더 많은 침략받았어요. 그것으로 피한 사람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전과 평안이란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게 있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에 걸고 십자가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 동산의 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중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입학식은 초라해도 인생의 졸업식 위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웃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서 마지막 때 웃는 자가 되십시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의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그러므로 한 것은 너희 인생의 끝이 있다. 네가 사업 아무리 크게 하고 돈 많이 벌어도 끝은 온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근데 무엇이 선이냐? 여러분,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이게 선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옳은 이야기들 말하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예배생활, 언시생활, 성도 간의 사랑 좋을 때는 잘하지만 이렇게 위기가 오거나 내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어려우면, 내 뜻과 안 맞으면 먼저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근데 이게 선을 행하는 것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자도 보냈고 칼럼에도 넣었지만요, 현대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안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에 세 곡 있다고. 어느 분이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렇죠? 제목 딱 들어봐셔도 느낌 오시죠? 예?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20대까지만 해도 이 찬양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그렇게 좋아서 나도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찬양을 거의 부르지 않아요. 왜요? 아깝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본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룬 것인데 그걸 어떻게 드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장이 내 의지를 가지고 뜁니까? 하루에 이 수만 번을 뛰는 이 심장이요, 이 혈관 다 뻗은데 이게 내가 의지 가지고 이 혈관의 이 피를 다 돌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곡이 뭡니까?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올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참 많이 부르는 찬송이고 저희 신학교 교가예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 감투 좋아합니다. 정말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얘기한다 하지만요, 저는 그렇다면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내가 기독교도라는 게 밝혀지면 죽음당할 그곳에서도 그런 열정 가지고 내가 뭔 일 하겠다는 분들은 진짜예요. 근데 대다수 앞서는 사람들요, 대다수 교회를 위한다, 대다수 옳은 말하는 사람, 그런 현장 가면 뒤로 싹 빠질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찬송이 바뀌었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바뀌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날 위해서 계속해서 져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편안하고 좋은 곳, 내 영광되고 내 이름 드러낸 곳 내가 나가겠습니다.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는 내가 그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곡이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누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마저도 내 뜻대로 해주시길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고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늙으신 부모님 말씀하는 게 시대에 안 맞고 나랑 안 맞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게, 부모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목회자의 목회가 때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그 길 가라면 거기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이름을 밝히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그분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져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카불에 있습니다. 요즘 뉴스마다 난리가 났죠. 탈레반이 다시 장악했는데 아주 극악한 무슬림들, 이 탈레반이 IS랑도 연계돼요. 얼마 전 폭탄 테러로요, 정말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아주 정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카불에 있는 이 카불 대학에 정말 교수로 갔어요. 의학 교수로 가게 되면서 선교를 하다가 남편분이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어요. 6개월 만에요. 그리고 두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고 이 여자 혼자, 한국 여자 혼자 거기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하는 이 정말에서 지하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레반 장악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공항 갔는데 비행기도 못하고 탈출을 못하니까 정말 지하교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니다, 이건 시험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격려하면서요,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의 영성으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도요, 성전에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한 통의 긴급 편지를 받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얼마 전 탈레반에 장악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과 많은 기독교도들이 참수를 당했대요. 참수란 게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 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고 시험적으로 잘리고, 그 보는 앞 여기서 몇 명이요 목이 잘리고요, 정말 아마 장로님이나 목사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시험,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에 너 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가 편하다고, 나랑 상관없다고, 아유 저 먼 나라 일은 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다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고 내 주위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제 마음속 한구석에 이런 핍박이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딱 주어지는데요.
만약 여러분 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기독교를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내 영생을 좌우할 것인데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오래전 페루 좌익 게릴라들에 의해 옥류됐다 풀려나 귀국한 이원영 주 페루 대사가 국민일보 특별 인터뷰에 그 간증을 지는 것을 신앙의 힘으로 최악의 사태를 극복한 이런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그걸 봤는데요, 폭탄이 터지고 2시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뒤에 게릴라들에 옥류된 이 대사는 그 요구 조건이 너무 엄청나갖고서 이건 살 수 없겠구나, 거의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죽음을 각오했고, 이 대사가 3일 동안 밤을 꼬박 지새운 곳은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 인질 가운데 40여 명이요 5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 갇혀 있어요. 죽음을 목재해 오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신과 인질 동료들의 안전, 게릴라들의 회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4일째 되는 날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4일째 게릴라와 페루 정부와 협상 메신저로 몸부림치, 정말로 몸서리친 악몽을 치료하고 몇 명 풀어주는데 이분이 대표로 뽑혀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언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끝까지 외운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근데 여기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호남 선교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한번,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섬겼고, 그 다음에 저 진남제일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진남제일교회 섬길 때 이제 저보고 와서 목사님들 좀 섬겨라 해갖고서 제가 가서 기사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거 날려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식당이 좀 저쪽에 시청 쪽이라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봉고차로 쭉 모셔다 드리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한참 되고 그 식당까지 늦게 들어왔더니 어느 목사님 2분 앞에 제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 바로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이분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를 했죠. 감사하게 2 아들이 목회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다 개척교회입니다. 어렵습니다. 시골교회가 다들 어렵죠. 2 아들도 어렵게 저 전라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아들은 전주에서, 그래 전주에서 도시에서 저희가 지금 후원도 하고 하면서 많이 부흥됐어요. 둘째 아들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도가 없어서 신태인이라는 그 좀 큰 곳 읍내로 나와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성도도 없고 자기가 일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빚이 1,000만 원이래요 그 당시요. 또 목사님 또한 은퇴하고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연금이 6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사모님하고 2분이 국민연금에서 60만 원 나와서 120만 원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달마다 병원비니 뭐니 해서 30만 원이 빚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6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 늙으신 몸으로 둘째 아들 교회 다니는 일을 도와서 같이 건축일을 직접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암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저도 빚 갚고 교회도 짓고 저 암이라도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예? 얼마 후 배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간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도 초기예요. 다행이에요. 수술하시고 다 했더니
암 진단비로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또 아들 교회 짓는 데까지 다 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껄껄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제 앞에서 고백하시네요. 제가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차마 밥을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말입니다. 과연 나는 어땠나? 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눈을 기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장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는 분 계시다. 나는 퇴직금 몇 번 바치고 스스로 만족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는 모습, 이게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시다.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원영 대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대사가 긴장의 순간마다 시편 1편과 23편 등을 계속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말씀 평안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더 두려웠습니다. 이분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죽음을 눈앞에 두면 죽음 뒤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주님 얼굴 뵈 없는 천국의 기쁨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이 대사는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진짜 신앙 회복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침착하고 담대한 외교관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억류 3일 동안 게릴라들이 총불을 겨누고 있는 공포감 이상으로 더 짓누른 게 회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롭게 하는 강함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복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이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대사는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일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했답니다. 인질로 잡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페루 정부 측과 협상사주를 걔를 풀어준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뒤에 몇 명이 정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난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넘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일본 대사관절을 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맹세가 우리의 맹세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제가 목사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 몇몇 세상 사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그 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린 마지막 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로서 저의 소원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순교 영성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뎌진 영성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 땅만 보던 우리 눈을 새롭게 비춰주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냄새 맡기 킁킁거렸던 우리 코를 주님 말씀 냄새 맡고 주님을 묵상하기에 좋아하는 우리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썩을 일들만 손에 움켜쥐고 죽으면 놔버릴 것들만 정말로 숨겨졌던 우리 손발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늘 일들을 손에 옮겨지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하면,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후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합할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동산교회, 복된 동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